2월 18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드립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시편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3월부터는 새로운 본문 레위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3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대한성서공회에 나온 주석을 보니까 마음은 의지의 중심이며 사람의 가장 속 깊은 곳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열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73편 1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73편에서 좀 눈여겨보고 붙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좀 보실게요. 2절부터 보시면 시인의 상황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나는 형편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만 생기고 저 악인은 왜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인의 입술에 부러움인지 하소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비교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또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죠. 그래서 저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지존자가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나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징벌받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서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이 이 마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나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처럼 느껴지고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는 정말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돈은 저렇게 많고 정말 걱정 없이 사는 저 사람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예수도 안 믿는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기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듣기 좋으신 말들만 해야 한다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혼내기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고통 속에 놓여 있을수록 우리는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 인간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다가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교정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솔직하게 토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숨길 것이 시편 73편 시인의 그 아삽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십니까?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고통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욥인데요. 욥도 결국은 온갖 고통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하소연한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대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예요. 낱낱이 말씀해요. 네가 저 리워야단 악어에 코를 꿰 수 있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근데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었고 최종적으로 욥기 4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욥이 고백하더라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신앙 고백으로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고통과 남들이 처한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억울하고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저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할 수 있기를 또 한 번 축복드려요. 왜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녹여들인 가장 시편의 뼈대와 같은 중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편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인을 어떻게 표현하죠? 시편 기자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비교했을 때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저들의 형통, 저들의 일시적인 그 누림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주 전체를 우리가 소유한 더 큰 부자요, 더 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역사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축복해요. 나의 가난, 나의 모자람, 그런 연약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리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여서 나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약속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불쌍하게 여기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한 페이지의 글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평과 하소연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에 허덕인 자들이 있습니까? 그 가난을 오히려 부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 갖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험들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워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 다 맡겨드립니다.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밤에 뵙겠습니다.